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팀파니 주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연신 때리느라 오늘 유달리 많이 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귀한 찬양 다 여기 분들과 합담해서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판장에서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증인 하나를 두고 치열하게 변호사와 검사가 사건의 공방을 벌이는 중입니다. 문제는 증인이 5분 동안에 문제의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5분이냐 아니냐 하는 게 사건의 쟁점입니다. 변호사는 증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 5분이란 시간을 줄 터인데 시작하고부터 정확하게 5분 후에 스탑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었다고 하는데 당신의 느낌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5분이란 시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지를 실험해 보입니다. 변호사가 증인에게 말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정확히 5분 뒤에 이 증인이 스탑 하고 외치는 겁니다.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시계도 보지 않고 정확하게 5분이란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변호사가 증인에게 묻자 증인이 미소를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뒤에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를 보고 5분을 말하는 것과 시계를 보지 않고 5분을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시계를 보고 5분을 말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그대로가 자연스럽고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보거나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세계가 모든 것이 신비롭기만 하며 사실대로 받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깨달아갈 때에 그치 마치 비밀을 가졌던 베일이 벗겨지는 것처럼 신비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일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비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니나 자연을 다스리시니나 풍랑을 일으키시니나 다 하나님의 편에 보면 그거 그렇게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또 신기로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신비로운 일이며 그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을 하나씩 깨달아갈 때에 우리의 얼굴을 가렸던 습관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새로운 진리,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며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난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의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신비로운 일이 아니지요.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보기에는 이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반응이 놀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놀랐을까요? 그저 놀라기만 했을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나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일이나 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 보면서 저들이야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더 나아가 말여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러기에 놀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쫓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마치 우리의 가리웠던 수건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 나아간다고 말하며 신비로운 세계에, 신비로운 경이로운 세계에 동참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서나 함께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의 기사가 무려 사복음서에 37번이나 나옵니다. 치유의 사건은 23번이 나오고요, 귀신을 쫓은 사건이나 자연을 다스린 사건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37번이나 나타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놀라움과 신비로움과 경이로운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의 사건들마다, 그 기적의 일들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아니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 승천한 후에 저 예수의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때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아, 그때 그랬지. 지금 와보니 그때 그 말씀을 하려고 그 일을 행하셨구나. 저 야이로의 아들 딸 회장장을 걸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 죽음을 넘어서는 예수님, 저 썩은 내가 남산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건과 그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새롭게 깨달음이 됩니다. 새롭게 그 의미가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깨닫게 될 때에, 깨닫는 것은 알게 될 때에 그 의미가 새롭게 내 삶에 해석되어질 때에, 저 2000년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 해석되어질 때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떤 언어요? 종교적 언어로요, 신앙적인 언어로요. 그러기에 그 사건과 이적의 말씀을 듣고 해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 이 신앙적 언어가, 종교적 언어가 뭐가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할까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덧 그 은혜가,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납니다. 찬송 부를 때 어떠십니까?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때 내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인 언어인, 종교적인 언어가 전혀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교육학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닥을 치거나 물을 치면서 아하,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것이 그때의 일이구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통찰이 떠오르고 지적인 것이 떠오르고 영적인 깨달음이 떠오를 때에 무덤을 치면서 그게 그 의미였구나라고.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이라고 하는, 여기서 깨달음이란 헬라어로 에피크노시스인데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귀로만 듣는 지식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지식,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내 안에 체험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다고 거짓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체험되지 아니하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언적 지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언적인 지식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체험하지 않아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지식이 선언적 지식입니다. 근데 이 선언적 지식에는 명제가 필요합니다.
명제는 참과 거짓을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됩니다. 근데 이 선언적 지식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체험적 지식이요, 경험의 지식입니다. 깨달음의 지식이 있지요. 그러기에 신앙의 체험이 여러분 선언적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선언적 지식, 여러분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신이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의 자리가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는 이 체험적인 지식이 있을 때에, 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증언이 되는 겁니다. 증언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삶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넘쳐난 삶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이 넘쳐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득되어 얻어지는 지식과 그로 인하여 내 생각에 가진 가치관과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삶 속에 가만 보십시오. 그것이 옳은 인생관이고 옳은 세계관이고 옳은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위로부터의 신령한 은혜,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바른 길로, 바른 판단력으로, 바른 결단력을 가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함을 주십니다. 신비로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가 있습니다. 어떤 승리요?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죠. 더 나아가 승리의 찬양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승리의 확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의 확증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삶에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내 모든 것이 다 함몰됩니다. 블랙콕처럼 빨아들이죠.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뭐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걸음들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나깨나 생각합니다. 걱정합니다. 한숨 쉽니다. 답답해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확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곤고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궁극적인 승리의 삶,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승리의 계가의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그 문제, 그 시련, 그 어려움 넘어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동행해 주시기를, 저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비바람치는 저 파도 가운데서 제자들을 구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위로함이 있습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의 마음에 위안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위안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파라크레이토스, 성령에서, 파생어가 성령, 파라크레이토스, 돕는다는 얘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아니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들, 마음의 연약함들, 소외와 고독함의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리석어라고 자책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이, 더 나아가 위로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집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이 당시의 세리는 뭐예요? 가급적이면 많이 걷어서 저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갖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인간은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관계성이 생명의 관계성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나의 부모와의 관계성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관계성 아닙니까? 더 나아가 철이 들 때에 친구를 만나면서 친구의 우정과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내 안에 뭐예요? 생명력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연인이 되어서 결혼할 날짜가 연령이 되면 뭐예요? 사랑한 연인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관계성 속에서 내 생명이 자라나고, 더 나아가 가정 안에서의 자녀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다 관계성 속에서 생명의 연장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성이 단절하면 생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핸디캡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핸디캡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좀 멀리하게 되지요. 스스로 소외감을 만듭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만나기 꺼려했을 겁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단절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모와 더불어 핸디캡으로 인하여 상한 감정에 소유자였습니다. 생명의 관계성을 상실한 사람이죠. 여러분, 생명의 관계성이 상실되니까 뭐에 대하여? 죽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세상의 것들, 물질, 소유, 지위 같은 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생명의 관계성이 단절되면요, 뭐에 관심이? 땅의 것에 관심 많은 거예요. 있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하루를 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이 생명의 관계성이 끊어진 이 삭개오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땅에 썩어질 것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국노란 이야기 들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분노의 대상이 돼?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오히려 이 삭개오는 분노의 사람이 되지요. 얼마나 열심히 벌었을 겁니까? 생명이 끊어졌으니 땅의 것에 대해서, 썩어질 것에, 사라질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 사람 세우는 일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생명의 살아나는 보다 이것이 죽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니 땅의 것에 더 많았던 관심을 얻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눈에 새로운 생명의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그런 후에 고백한 것이 뭡니까?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토색이 뭐예요? 빼앗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니 분노의 대상이 됐지요. 그런데 삭개오에겐 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게 해서 아픈 게 아니라 지들이 잘 못 낫기에.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예요? 땅의 것만 있는 거예요. 관심이. 이랬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남의 것 토색하는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그 말 들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만약 하늘을 나는 느낌일 거예요. 위로와 격려를 얻은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임할 뿐만 아니라 주의 그 말씀 한마디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체험되어지고 예수가 경험된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게 뭐예요? 하늘 나는 듯한 기쁨.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있냐 말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상한 감정이요, 소외된 사람이요, 분노의 사람이요, 내가 누구인지 몰랐던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깨닫게 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경쟁심으로부터, 보상의 심리로부터, 분노의 마음서부터, 무기력의 마음. 위로가 뭡니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위로라는 게 말로만 그치는 걸까요? 여러분, 위로의 말씀일 때 어떤 세워지는 역사잖아요. 일어나는 역사잖아요. 두 번째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연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2장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 연합한다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녕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하나됨의 거예요. 함께 합시다. 여러분, 정녕 하나 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나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내 이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저녁에 만찬을 행하시며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을 삼아 교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은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의 단어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흔히들 고백하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전적인 희생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담아놓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까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본성이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저죄 사하여야 되는데, 저죄가 사하여져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상, 나의 영상이 회복될 터인데, 그게 구원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우리의 하나님의 영상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영상이 회복된다는 게 구원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마땅히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것, 어떤 걸 믿어요? 영원한 구원의 주임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나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대단한 결단 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할 때 예수님의 생애 가만히 보세요. 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사랑의 사역이다. 왜 쓸데없이 앉는 자를 고쳐서 앉은 병이를 고쳐줘요? 왜 쓸데없이 저 풍랑에 있는 마저 제자들을 살려줍니까? 왜 쓸데없이 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로 만듭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나만의 사랑을 누리며 내만의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여질 때에 그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연합이 이루어져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로 인하여 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어떤 걸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은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로 인하여, 말씀의 불순종에 인하여, 죄가 들어오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음을 보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을 피하게 되며 명예와 지혜와 우상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불순종에 인하여 부끄러운 사실, 그 숨잖아요. 숨으로 인해서 뭐 안에 불안과 핑계가 생겨나잖아요. 나뭇잎으로 가리운 것은 임시 미봉책밖에 되지 못해요.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에요. 더 나아가 이웃과의 단절이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이웃이 누굽니까? 하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보내줄 때 아담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뭐라고 얘기해? 저희 여자말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더니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너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게 했느냐, 먹으라고 얘기했느냐 할 때에 내가 안 먹었습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저 여자가 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사랑한 이가 왜 왼수 변한 거예요? 단절이 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예수의 울량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셨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나와 나 자신과의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뭘 이루어요? 연합을 이루니 유네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분열과 나눔과 갈등에 있어서의 하나됨의 주체는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야말로 이 땅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체험되게 되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 되는, 연합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게 예수를 깨닫게 되는 역사예요. 끝으로 부요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부요함이 넘쳐나게 됐는데 2장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이, 여기서 풍성함이라고 해서 플루투스를 얘기하는데 영광의 풍성, 지혜의 풍성, 그러니까 놀랄만한 일을 경험했을 때에 사용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빼앗길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걸 가지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소망이랍니다. 저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기댈 때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삶의 힘과 능력과 용기와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미래가 없는 것만큼 참혹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를 깨닫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지금의 현재의 삶과 더불어 미래의 삶을 부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깨닫고 예수 안에 살면 상급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없던 것이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의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 터벅터벅 지친 걸음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동행. 여러분, 이것만큼 삶의 베니핏이 어디냐 말이에요. 이게 상급 아닐까요? 없던 것이 확 드러나고 몇 배가 생겨나고,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급은 뭘까요? 이 땅의 상급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영화로운 삶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삶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사랑이 깨닫습니다. 체험되어집니다.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뭐요? 부요함이, 하나됨의 역사가, 풍성함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 못 맞다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의 말씀 꼭 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깨닫고 그로 인해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실